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언약 갱신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의 차별성은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긴다는 것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언행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우상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삶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차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동의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나오고 이런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교훈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지적인 복음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훨씬 더 큰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죠. 18절부터는 세 번의 절기가 나오죠. 3대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무교병을 먹기 때문이에요. 병자가 떡병자니까요. 무교병인데요. 교자가 누룩,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스트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기 때문에 사실은 빵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떡이나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더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지고 부풀어 올라서 먹기가 쉽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겠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해질 거잖아요. 씹거나 소화시키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먹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밀가루 반죽을 누룩을 넣으려면 그것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유교병을 먹으려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지금 애굽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10번째 재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초태생, 장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무교절이에요. 그때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급히 애굽을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해요. 그럼 인류 구원은 그 무교절과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인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시겠어요? 유월절이죠. 이 절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거죠. 네.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 어린 양의 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나고 사흘 만에 부활한, 우리가 부활절 언제 지켜요? 봄에 지키죠. 봄에. 3월, 4월에 걸쳐서 음력처럼 해마다 바뀌어요. 보통 3월 말, 4월 중순까지 사이의 주일에 부활절이 있죠. 네, 그때 유대 종교력으로 하면 이때가 이제 아비벌이라고 해서 1월이에요. 근데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유대 종교력은 아비벌인데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는 그때 무교절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영적인 교훈은 말씀 공부나 설교 같은 말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이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의미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딱딱한 빵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묻겠죠? 왜 이렇게 먹는 게 바뀌었냐고. 그럼 이제 부모들이나 스승들이 가르쳐 주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출애굽 사건을. 그때 이제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19절과 같이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도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뿐 아니에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소나 양도 다 그러하고. 이 10절에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인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못하면 돼지같이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 몸값을 받고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나귀는 양으로 대속.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죠. 나귀를. 모든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속하는 거예요. 나귀처럼 모든 장자들도 대속하면서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의 값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빈손으로 얼굴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 6월절 구원받은 그날에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모든 장자들은 대속의 몸값을 바치도록 빈손으로 오지 마라. 구원받은 값을 내게 바쳐라 있지요. 21절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어라.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쉬어라. 농경 문화에서 제일 바쁜 때가 밭을 갈 때하고 거둘 때죠. 씨 뿌릴 때하고 추수할 때. 가장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은 지켜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믿고 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자연 세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선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농번기에도 쉬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아니요. 쉬라는 거예요. 네. 성막 이제 내일 보겠지만 성막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안식일에 바쁠 때 좀 일해도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도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22절에 보면 77절, 이건 이제 77에 49니까 오순절, 순이 열순자니까요. 51, 49,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면 77절이고요. 그게 이제 열을 기준으로 하면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요. 이때 되면 맥추의 초실절, 이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예요. 6월절 이튿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 혹은 49일, 77절 뒤에 시작하는 일주일의 절기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새말이라고 했던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이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이에요. 봄에 무교절, 6월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로부터 여름쯤 되었을 때 50일 지났을 때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7월 14일부터니까 지금으로 하면 10월이나 11월에 걸쳐 있는 새말이죠. 가을에 이제 곡식 다 농사 끝내놓고 겨울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와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그러면 24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리니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다 성전에 모이면 텅 비어버리는데, 그러면 이방 나라 군대가 이때를 노리고 전쟁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누가 지켜요? 미군들이 지키나요? 우리의 군사력, 외교적인 어떤 지혜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군사력이나 외교력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외교도 하고 군사력도 길러야죠.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아무리 외교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에 투입해야 될 사람들은 좀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거나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이나 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는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너희의 외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잖아요. 외교과 전략적인 외교적 결혼을 하면서 나라를 안전하게, 그건 세상적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여자들이 너를 변질시켜서 너희 아들들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갈 거다. 절대로 그런 결혼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배우려고 올라오거라. 25절이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희생 제물은 누룩 없는 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시작하는 3일 전에는 모든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그 해 유월절은 그 사람은 못 지켜요. 그 가정은.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 음식을 소홀히 취급해서 유월절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유월절만의 독특한 거룩성을 구별해서 엄숙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걸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은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네, 첫 열매.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지금이야 뭐 아무 때나 비닐하우스 쳐놓고 먹을 철이 없지만, 그때는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없으니까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러나 첫 열매는 네가 맛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은혜를 기념하라.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잔인하게 요리해서 먹지 마라. 어머니의 젖으로 그 염소 새끼를 삶아 먹지 말라.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너의 미각을 자극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잔인하게. 이런 게 이제 문화예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생각과 신앙이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요리해서 먹지 마라. 너희는 맛이 떨어지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그렇게 요리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규칙적인 예배, 안식일과 3대 절기, 그리고 삶의 방식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들과 차별하게 해주어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돼요.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어요? 내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에,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면서 27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네, 그 증표로 두 돌판에 처음 쓰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주신 거죠. 모세는 다시 40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지냈어요. 처음에 24장에서 그렇게 40일 지냈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강건하게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29절에 모세의 손에 들린
증거의 두 판이 이제 다시 언약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모세는 깨닫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볼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금송아지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이 모세 이랬거든요. 32장 1절에.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종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른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게 이 모세, 이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모세의 말을 경청하려고 모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이든지 교사이든지 캠프장이든지 누구이든지 영적인 권위는 세상적인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말씀에 대한 그 은혜로 빛이 나는 거지. 뭐 신학박사 학위나 무슨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캠프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뭐 백성들 가르치거나 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사귐을 나눴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방하면서 다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눌 골방이 없고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소홀해지면 뭘로 목회하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 말씀 준비 잘했냐? 기도 열심히 했냐? 그럼 내 양 먹이라가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양 치라, 내 양 먹이라.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부모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캠프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러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앞에 이제 말씀으로 훈육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야 뭐 시험 봐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으면 목사죠. 그거 말고요. 장로 권사야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앞장서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목사 따는 거 말고요. 진짜 목사를 뭐가 만들어주고 진짜 장로를 장로 되게 하고 권사를 권사 되게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모세처럼 40일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고 그럼 뭐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말씀 가운데에서 누리고 내려온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단둘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말씀 안에서 나눈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두 돌판 딱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영적인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새벽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근데 34절 주목하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꼭대기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성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이제 좀 더 멀리 가야겠죠. 40장까지 성막을 건설한 후에 왔다 갔다 하는 몰 시간적이라고 하는데요. 먼 후의 이야기예요. 성막 건설한 후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옮겨졌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꾸준히 영성을 축적하고 쌓이다 보면 얼굴빛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돈 생각밖에 없는 사람은 얼굴에 돈이 보여요. 마음속에 쾌락이나 세상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냥 얼굴빛에 그런 게 보여요.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늘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냥 주님이 보여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